흔히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두 권을 꼽으라고 하면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와 존 스토트의 Basic Christianity를 들곤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울 가이드 미니스트리의 성경훈 목사입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책으로 존 스토트의 Basic Christianity, 한국어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1학년이던 1999년도에 처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영어 원서까지 구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필요할 때마다 틈틈이 몇 번이고 읽었는데요. 주로 전도하기 위해서라든지 Basic Christianity라는 제목 그대로 기본기를 다시 다지고 싶을 때 찾아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은 독자들을 전도하기로 작정한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제목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보통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점을 분명히 하죠.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상대방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어야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그리고 3장의 그리스도의 인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4장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파트 1에서는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고요. 파트 2 인간의 상태에서는 죄의 실상과 결과에 대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죠. 왜 구원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트 3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 행위가 되는지 살펴보는 파트이고요. 마지막 파트 4는 인간이 해야 할 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비신자가 이 책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지 고민하고 그 이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둘 중 하나는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제가 볼 때 정말 전도하기로 작정한 책이구나 싶었고요. 저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전도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존 스토트는 상당히 논리 정연하면서도 디테일하게 글을 쓰는 편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서도 역시 독자들이 어렴풋이 알만한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해 나간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성경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20대 당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비롯하여 존 스토트의 책은 있는 대로 다 읽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주제나 성경을 가지고 상세하고 치밀하게 써 내려가는 존 스토트의 글쓰기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 그런 면에서 존 스토트와 C.S. 루이스의 스타일을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흔히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두 권을 꼽으라고 하면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와 존 스토트의 Basic Christianity를 들곤 합니다. 둘 다 Christianity, 기독교에 대한 책이죠. 여기서 Mere Christianity는 홍성사에서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했고 Basic Christianity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개인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무래도 두 사람이 기독교를 풀어내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존 스토트가 FM 모범생 스타일이라면 C.S. 루이스는 약간 천재 괴짜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보통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접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를 솔직하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책을 써내려 가죠. 악의 문제나 도덕성, 삼위일체와 같이 이성적으로는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주제를 변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기본 베이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범생 존 스토트의 입장에서는 조금 빠진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존 스토트가 베이직 크리스티애너티를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부활입니다.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마크 존스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참 좋았는데요. 마크 존스가 이 책에서도 순전한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지만 최근 설교 중에는 부활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Mere Christianity라고 할 수 있느냐고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C.S. 루이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베이직 크리스티애너티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논증을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인데요. 존 스토트는 4장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대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든지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을 뿐이지 다시 회복되어 나갔을 것이다.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로마인이나 유대인 당국자들이 치웠다는 등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런 이론들은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점, 특히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제자들의 변화가 부활의 증거로 제시되면서 하나하나 깨어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제자들의 변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당시에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지도자들이 죽으면 그 사람을 따르던 추종자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 도리어 두려움에 빠져 지내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자체가 부활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바뀐 부분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의와 같은 가치 있는 물건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살펴보다 보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할 때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기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인데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시하지 못했죠. 계속해서 혹시 이 책을 보시고도 내 생각과 다르다든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으셨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Basic Christianity나 Mere Christianity 모두 너무 오래된 책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는 1952년에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Basic Christianity는 1958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 전쟁 중에 그리고 전후 복구 시기에 나온 책이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1962년에 출판한 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판된 지도 60년이 넘은 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AI와 일하는 21세기에 이런 책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변함이 없죠. 6, 70년이 지나도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참된 구원은 무엇인지, 존 스토트와 C.S. 루이스가 그 시대의 기독교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갔듯이 21세기에도 여전히 기독교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이직 크리스티애너티와 리얼 크리스티애너티 모두 시대를 뛰어넘어 공감을 얻고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이 시대의 고전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독교 고전들이 보면 4, 500년 지난 것도 많고 1500년 정도 된 책도 오래되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책은 아직 젊은 고전이 아닌가 싶고요. 특별히 요즘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하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첫 문장이 교회는 반대, 예수 그리스도는 찬성이란 말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자세를 잘 보여준다입니다. 6, 70년 전 영국 교회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나 시대를 뛰어넘어 다들 비슷비슷하죠. 그렇기에 지금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책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 10장을 보시면 존 스토트가 당시 교수로 재직하던 C.S. 루이스의 회심기,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의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책이 1955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당시 존 스토트도 베이직 크리스티애너티를 쓰면서 C.S. 루이스의 책들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부활 문제로 C.S. 루이스가 조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베이직 크리스티애너티에 이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리얼 크리스티애너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샬롬.